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종합대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문훈 목사님이 그 학교 출신이죠. 근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단어는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신 거 아니라 또 모세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일찍이 모세의 삶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자라고 모세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는 모세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의 상태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이 80의 모세는 나이도 많지만 그 나이에 가진 것도 없어서 자기의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꿈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도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조차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자,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강력했어요. 모세의 믿음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스펙도 좋았어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족들이 공부하는 데서 공부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었다. 게다가 여러분,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서 데려다가 기른 애굽의 공주가 이름이 누구냐면 하셉수트 공주예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하셉수트 공주가 애굽의 여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사명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 생각에
여러분, 어떤 사람 쓰고 싶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뜨거울 때, 사명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 포기하고 다 씻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때 쓰시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모세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나 좀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좀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좀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한마디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늙고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습에서 40년 전에 그 당당하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럽고 멋있는, 야성미가 넘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큰 기도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명감으로 기도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나도 싫어하면서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모습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자꾸 초라해졌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삶 속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나눌 때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자꾸 형통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하대요. 그 형통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 과정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40살 때에 대단했던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나이 80에 늙고 가진 것 없고 작고 초라해진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 씁니까? 큰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 크냐 작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겨자씨 하나도 사용하시고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작고 초라하다는 거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늙고 충분히 작고 충분히 초라해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빨리 오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작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작아진다는 것은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은 충분히 가난한데, 이 사람은 충분히 힘든데, 한숨은 쉴지라도, 고통스러워서 신음은 할지라도 작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봤어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기를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요구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거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거룩을 하라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 거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거룩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면 이 땅은 지금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나도 거룩할 수 있어요. 나도. 비록 어저께도 거짓말했지만, 비록 음란한 생각을 했지만, 비록 탐욕스럽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내가 거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는요, 모래바람이 부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버려진 황량한 땅은 뭐가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면 황량한 사막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나이도 80이고 가진 양도 한 마리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도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런 황량한 사막일 수 있어요. 황량한 사막.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황량한 사막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라도, 그것이 사자굴이라도, 풀무불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면 거룩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여러분이 하시는 살림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교회가 썩었다 말았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일단 우리부터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성전 멋있게 짓는 거요? 아, 나도 빨리 졌으면 좋겠어요. 예? 성전 멋있게 짓는 거요? 그 다음에 바자회 하는 거요? 바자회? 행사하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행한 교회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못생긴 것이 불행이 아니라, 눈 작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을 우리가 욕심내야 됩니다. 거룩.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80의 모세처럼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장이네 양이네 치면서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궁의 삶이 얼마나 살기 좋고 풍요로웠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을 조금 더 취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좀 더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의 모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신 벗어라.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네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발 벗어라. 네가 뭔가 대단한 거 일할 것 같은 네 신 벗어라.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스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 신발 벗어라. 벗어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가 스스로 자기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권리, 내 주장, 내 계획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아라.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다는 것은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이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국 군사를 막 때려 죽이고 막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근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자기 신발이 하나님이 신겨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사명감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벗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예복을 보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와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왜 안 입고 왔을까요? 왜? 예? 자기 옷이 그 예복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명품인데. 아, 이 명품이 저 예복보다 이게 더 명품인데 내가 저걸 왜 입어? 안 입고 가요. 자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먼저 자기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게 말이 쉽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애굽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였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모세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모세였어요. 이런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애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기 전에는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벗어버리지 못한 자기의 신발이, 다시 말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신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선지자가 된 요나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보세요. 다시스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요, 자기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아버지의 결정에 어떡합니까? 반대합니다. 싫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신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신발을 신고 순종하는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닌 순종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서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 얘네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땅의 것으로 알아들어요. 엉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탐욕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음란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미움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목적은 신발을 벗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진짜 목적은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었으면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걷자고 하는 곳 걷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오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떤 사람에게?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에도 길이 있다. 사자굴에도 길이 있다. 풀무불 안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광야 인생이 아니에요. 예? 사막 인생이 아니에요. 왜? 이미 길이 있는 걸. 이미 물이 흐르는 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얽어맨 모든 세상의 신발들은 벗겨질지어다. 참 힘든 사람들이요, 조금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언제 말 들어요? 이제 몸에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이 말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욕심의 신발이 벗어지고 미움의 신발이 벗어지고 시기와 질투의 신발이 벗어지고 음란의 신발이 벗겨지고 불신앙의 신발이 벗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발, 거룩의 신발, 사명의 신발, 순종의 신발, 믿음의 신발, 용서의 신발, 전도자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화목합니까? 싸웁니까? 싸우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약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신발을 벗겠습니다.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신을 벗었나이다.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만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여 길을 내어주시고 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